열왕기상 11장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요번 이제 토요일 새벽에는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의 531면입니다. 1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같이 할게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닮는데요. 근데 사랑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닮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긴 우상들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닮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까지 닮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그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나중에 그것들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주께로 돌아오고 싶다고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는 가지만
그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후궁으로 첩으로 삼는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여집니다. 그 솔로몬의 행위가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으로 작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율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밤마다 아이들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빼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로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렸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인들을 닮아가서 어디까지 닮아갑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그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내용과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 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11장에는 그런 내용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뭐가 강조됩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죄인들입니다. 이 다윗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그는 한 가정을 망친 자입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회개한 후에 기록한 시편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이 기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 곧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뭐하지 않으신대요?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고 받으시는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9절도 쭉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돌이키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로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 자리 솔로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왜 굳어졌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때로는 굳어질 때가 있죠. 언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그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라고 말하고요. 그 탐심을 또한 성경은 뭐라고 증가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요, 설마 자신이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자신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괜찮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앞에서는 장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주는 쾌락 앞에서는 장수가 없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작은 아이로 비유했습니다. 작은 아이.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가 예전에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 이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한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도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과 죄를 깊이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은혜와 긍휼의 그 크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요, 나라를 찢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치지 않았고요. 그 정신 차리지 못한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또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같이 가볼까요? 12절 가보세요. 12절. 그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12절 뭐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한번 같이 읽게요.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같이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에게서 은총을 다 빼앗은 게 아니라 여전히 뭐 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다스릴 때에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대요?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기시겠다고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이미 다윗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에 포함되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자, 한 구절 읽어 듣게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 빼앗으셨어요. 하나님 뭘 언약하세요? 내가 솔로몬에게는 다 빼앗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여전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무슨 대우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들 대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한 지파. 이 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왜 하나님이 한 지파를 남기십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한 지파 유다를 남기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지파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예수가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의 왕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솔로몬이 불신하고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 약속이 다 무효화되거나 다 캔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지파를 남기셔서
그 다윗과 맺은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36절, 11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그 36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뭘 가지고 있게 한다고요?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에서 약속에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 나라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포로된 백성들을 70년 만에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구약 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일로도 좌절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던 12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이루십니까? 제자들이 이룬 것이 아니죠. 주님이 친히 이 구원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잖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 열왕기상 11장 중간쯤 가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셨어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로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보내셨어요. 그 대적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하닥과 르손이고요. 또 그의 신하 여로보암을 일으키셔가지고요,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킨 이 사람들은 예전에 솔로몬에게 모두 복종하던 나라와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과 사람들은 다윗이 다스릴 때에는 진짜 찍소리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그 보호막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보호막을 두셔서 이 대적들이 솔로몬을 대적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강해서 대적들이 못 온 게 아니었고요. 솔로몬이 애굽에 수입해온 병과 마병이 무서워서 그들이 오지 못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 막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막을 치셔가지고 그들이 오지 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범죄하여 또 돌아오기를 거부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매를, 채찍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로 깨닫게 하신 내용이 이 11장 중간에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뭐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징계하심. 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로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일으켜서 솔로몬으로 깨닫게 하신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도리어 대적했어요. 감정적으로 그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본문은 아닌데 한번 가보세요. 40절 가보세요. 40절 같이 읽게요.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일으킨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항해서 그를 죽이려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편 119편 73을 읽고 들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의 마음이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해요.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마음이 굳은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함으로 그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역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에 빠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뭘 두셨어요?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두셨어요. 한 등불을 두셨어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 어두운 예루살렘에 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등불이에요. 이 한 등불은 그 당시로 말하면 유다 백성으로 말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 오실 누구겠습니까? 참 등불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참 등불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를 다 빼앗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두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어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등불로 계시는 것 같아요. 등불로. 그 가정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비추는 것이고, 가족들 앞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비추는 자로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더욱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할지라도 베푸신 은혜를 다시 빼앗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저녁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마음을 살펴보시고요,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솔로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솔로몬같이 죄인이지만 은혜를 빼앗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안에 두신 이 복음의 등불, 이 은혜의 등불을 주님이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기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켜두신 이 은혜의 등불을 계속 비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코 빼앗지 않으시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찬송하며 남은 주간 살 수 있게 하시고요. 또 이번 토요일날 저희가 새벽 기도에 마치고 또 이제 이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우시고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주시고 또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이 세우실 것이고 주님이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함께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려운 가정들, 아픈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 또 우리 중고등부 EM 예배 은혜 주셔서 또 잘 적응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잠시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